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우리가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 좀 정신없잖아요. 예, 하루 동안 시끄러웠고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리고 길고 긴 여정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어제 돌풍이 불어가지고 정전이 돼서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과도 일터에 빨리 복구되고, 그리고 힘드셨던 것들이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놓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 들으신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영화 한 편이 헐리우드에서 또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잖아요. 미나리라는 영화로 윤여정 씨가 이렇게 여우조연상을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잖아요. 이렇게 감독상도 받고 이랬는데요. 기생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것은요, 저는 사실은 그것은 영화 작품도 좋았겠지만 기업 마케팅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했던 CJ라는 재벌 기업이 아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시상식 쪽에 좀 영화계에서는 정말 없었던 일이 하나 딱 생겼어요. 뭐냐면, 항상 영화제에서는 상을 받는 건 영화 배우라든지 영화계 사람만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업인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영화와 그 영화가 상을 받게 한 것은 영화 자체의 힘보다는 CJ라는 대기업이 오랫동안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상을 연출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이 기업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우조연상은요, 연기력상이거든요. 주연 배우가 아니잖아요. 가끔씩 나오는데도 정말 돋보이는 사람, 그래서 주연보다도 더 뛰어난 상이 조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국의 할머니가 가서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화제도 되었고 토픽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토픽에서 더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상 받을 때 인터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 상 받고 시상식을 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약간 기자가 인종차별적인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발표하는 사람이, 수상자가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브래드 피트가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 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래드 피트를 만났는데 그의 냄새가 어떠냐.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영어 번역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어떤 분위기는 어땠냐, 이런 뉘앙스는 어땠냐, 필링은 어땠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 윤여정 배우가 쉽지 않은 배우죠. 딱 대본에 딱 대답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그것을 반박하고, 인종차별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딱 차단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걸 보고, 상보다도 그 배우가 이렇게 수상식 소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을 받으면서 영어로, 그것도 70대 할머니가 영어로 그렇게 쭉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의 소감들, 배우로서의 자기의 가치관들을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 이 아침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한때는요, 비호감으로 방송이나 영화사에서 캐스팅이 안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남들은 다 은퇴하고 잊혀져 갈 나이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름대로 영화 배우로서의 가치관,
그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다시 느지막하게 더 많은 활동을 합니까?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나라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면서 항상 보면 배우로서의 고민들 이런 삶들을 통해서 자기의 하죠. 그래서 말로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어떤 배우 생활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활동들을 보면 정말 한 명의 배우로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70 넘어서 주목할 수 있는 배우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가 그래요. 은퇴해버린 배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입니다. 어떤 내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은퇴 이후가 무서워서 은퇴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 평생 목회했던 것을 허물어버리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해서 남들은 65세 은퇴하는 거를 오히려 더 땡겨서 은퇴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하심으로 은퇴 이후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그 가치관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무기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를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반부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저는 사실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뜨거운 감정, 뭐 이렇게 아모르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에로틱한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요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 사람의 숨어있는 형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안아줄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좀 제대로 좀 걷지, 똑바로 좀 걷지, 무슨 정신으로 걸어가서 저렇게 넘어지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넘어지자마자 얼른 쫓아가가지고 자기 가방이나 짐들 내려놓고 괜찮으세요 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경각심을 갖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소수의 분들은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난처해졌을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서 얼른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인도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 저도 수술할 이후에 이 음정이 이 배를 한번 찢어놔가지고 안 나와요. 그럼 찬양을 하다가 틀릴 때도 있고 예배 인도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또 틀렸네 하는 분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제 음정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의 실수 속에서 또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가서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떠나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알려진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 장발장이라는 범죄자가 나중엔 시장으로 바뀌는, 그게 정말 인생의 턴포인트를 제공해주는 신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빵 한 조각 훔친 죄 때문에 너무 오래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범죄자라고 받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요, 내일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신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가 다시 범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올리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리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붙들려온 그 사람에게서 이 신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촛대는 내가 준 것입니다. 경찰의 집요한 그 신문에도 이 신문을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장발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행한다라면 누군가의 생명을 품어주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는 역할, 그러한 삶을 산다라면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피해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창세기에도 잘 나타납니다. 방주로 유명했던 그 노아가 노년이 들어서는 좀 흐릿해진 것 같아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한낮에 추워서 홀딱 먹고 잠을 잘 때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벗은 몸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노아는요, 바로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삶과 이러한 가치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덮어주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려주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양곤에서 전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어제 돌풍은 저는 정말 나르기스 사이클론이 생각나는 동안 그런 돌풍이었는데요. 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사는 것 같아요.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그 은혜와 능력은 깊이를 더하는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 삶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 빨리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 천천히 걸어가는 마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덮어주고 길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의 신비를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의 힘듦과 고됨과 피로와 하나님 애씀들, 하나님 주님 이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기쁘고 복된 하루 이사의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